하는 척하는 건지 그거 감지해요. 동물도 알아요. 동물들도 가짜로 자기를 하는지 진심으로 미하는 것인지 동물적 감각이라 그러잖아요. 동물도 아는데 우리 왜 모르겠어요. 오늘 그 바리새인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시몬은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시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례하죠. 바리새인 시몬은요. 집에 초청을 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 당시 오늘도 영상에 보여줬지만 손님이 오면 우리도 보면 뭐 우리가 식당에 오면은 최소한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잖아요. 물하고 컵하고 갖다 주고 요즘은 티슈를 손 닦으라고 갖다 주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그 손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잖아요. 이 사람은 손님 대접도 안 하네 이렇게 우리 여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문화가. 그래서 당신은 신발이 좋지 않고 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서 오면 그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주는 거, 그리고 하인이 있으면은 하인을 시켜서 기다렸다가 수건을 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면은 우리도 악수를 하듯이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러고, 또 머리가 뭐 바람에 이런 게 상했으니까 그 올리브유를 발라줘서 촉촉하게 하고 다듬게 해줄 수 있는 거,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예의.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하고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상대방 외교관을 초청해가지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홀대합니다. 뭐 기다리게 만든다든지 어디 뺑뺑 돌아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심지어 아주 야비하게,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데 의자를 살짝 5cm 낮춰요. 내려다보게. 상대방이 이런 치졸한 방법까지 써가지고 상대를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외교 문제가 되고 외교 결례가 돼서 국가 간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고 불의를 넘어서 무례하거든요. 지금 딱 보면은 이 시몬 요게 딱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보인 행동은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는가,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줘서 우리가 어느 쪽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두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약간 도전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일 먼저는 그 여인을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 인물이 뭐냐면 이 둘의 관계에 있는 예수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인물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은혜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 동네라고 그랬는데 이 동네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지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죄를 졌는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아마 몸을 파는 여자, 창녀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불릴 정도로 뭡니까? 그냥 존재감이 없는, 그냥 그 여자 있잖아, 그 죄 있잖아, 이렇게만 해도 다 동네 사람이 아는 뭐 그런 존재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그 전부터 자자하게 들었어요. 그분을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는 시몬의 집에 가기가 정말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죄인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나타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잔치 망치는 거 아니야? 이거 식사 좋은 자리 망치려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를 안 해요. 밥을 먹지도 않고 인사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고귀하고 고결한 척하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을 뛰어넘을 만큼 더 간절함이 있으면 그 부담감을 끌어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넘어서요. 정말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께 뭔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뭐라고 하지? 너 왜 왔어? 면박을 주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부담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고 욕 먹을 각오하고 뭐라고 비난 눈총 받을 각오하고 뭐라 그럴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대면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 뭔가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런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커서 그걸 뚫고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나는 이 교회랑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봤는데 내가 여기에 간다고? 남이 나의 정체를 알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가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용기를 못 내서 여기까지 못 들어오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뚫고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하고 귀하고 넘어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받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오라고 그럴 수 없거든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건 내 몫이거든요. 이 여인은 이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아니까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뒤로 갔어요. 뒤로. 왜?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누군지 동네 사람도 알고 예수님 다 알아. 뒤로 가서 발 곁에 섰어요. 이게 정말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과 정말로 겸손한 모습이 이런 태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뭐 얼마나 많이 흘리겠어요. 여기 뺨을 적시고 이 정도지. 그런데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졌어요. 발을 씻을 만큼, 발을 닦을 만큼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참회하고 자신의 죄를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눈물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 제가 여러 특징 중에 많이 봤는데 예배당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분들 많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 같은 죄인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는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게 그러니까 앉으면 죄가 많아서 우는 것도 있지만 그 죄가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 이거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이 여인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나설 수가 없어.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만 흘리는 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 뒤에 행동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이 물 주지 않았어요. 더러운 발이에요.
왜 더러운 발일까? 옛날에 신발은 우리 같은 신발은 아니에요. 양말도 없어요. 끈 달린 샌들 정도의 신발이었어요. 그것도 노예들은 신발조차 없고 맨발로 다녔어요. 얼마나 먼지가 많을까요? 제가 민호로 올라갈 때 거기 이렇게 에어건 있잖아요. 취 하는 거. 그럼 먼지가 많이 나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을까요? 그 먼지 묻은 발을 자기 눈물로 떨어뜨려 놓고 그 눈물을 삼아서 자기 긴 머리털, 아무리 머리가 길어도 그렇지 머리털로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머리털로 닦기 위해서는 자기 머리를 발까지 내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자기 머리털을 어떻게 걸레처럼 이렇게 수건처럼 쓰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노예들도 이렇게 못 하거든요. 수건은 갖다 줄지언정 머리털로 닦지 못하는데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다. 얼마나 낮아짐, 겸손함, 고마움, 그것이 보여지는 거냔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자기가 갖고 온, 정말 아껴 쓸 거예요. 귀하게 아껴 쓸 거예요. 향유는 결혼할 때 혼수품이에요. 신랑과 함께 첫날밤 할 때 그것을 쓸 때, 그때 쓰려고 준비하는 고가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입 맞춥니다. 우리도 입 맞춘다는 게 뭐 볼에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발에다가, 여러분 발에다가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도 발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발에다가 연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랬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죠? 47절에 보세요.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례해서, 그 사랑에 비례해서, 그 은혜에 비례해서, 그래서 그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내가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여인이에요. 그냥 행동으로 할 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할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헌신하면 말하지 않아요.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신이고 진짜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나발을 불고 내가 막 설명을 하고 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미 그것은 자기 공을 하기 위한 시몬 쪽이지 이 여인 쪽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거꾸로 잘 해석해 주셨어요. 5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0절에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가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다만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에게 아무리 클지라도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갔고, 용기를 내고 갔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지,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면 할 거라는, 용서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헌신은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여러 다른 종교를 믿고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한테도 거래하려고 들어요. 내가 give and take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시주하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그러면 감동을 해서 하나님도 나의 복을 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거꾸로예요. 그런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천박한 여인을, 죄를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애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커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구원받은 뒤에 나오는 행동이 이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갖고 내 소원을 얻어내고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려고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통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됐든 무슨 죄가 됐든 간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 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낮아져서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감격해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이 여인처럼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겸손히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에 비례해서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탕감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느낄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 뭐 아쉬운 거 없어, 빚진 거 없다, 나 신세진 거 없다, 이런 사람일수록 그냥 하나님을 고만고만하게 대충 섬겨요.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있지? 어떻게 이 자리에 감히 있을 수가 있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됐지?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단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며 내 과거를,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인간을 한번 보자고요. 바리새인 시몬. 난 아니요. 좀 보자고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리새인 같은, 시몬 같은 모습이 내 가운데 있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 식사 초대했어요. 여기서 제가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사람 가리는 거 봤어요? 세리 마태의 집에도 초청받아서 같이 식사했고요. 이 바리새인 집에도 초청에 의해서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같은 죄인들의 친구라고만 생각하세요? 아니요. 바리새인 시몬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도 똑같이 세리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가리지 않고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의 집에 초청에 응한 주님의 관용과 사랑을 여러분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제가 의도를 알겠어요. 왜 초청했냐면은 죄인들과 잘 어울리고 요즘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하고도 어울리나? 사람 가리나? 이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초청했을 때 응하는지 안 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다분히 좀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런가? 소문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가, 이슈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이런 것이 그 당시 주류 종교인들의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대표 선수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선지자인지를 테스트, 간보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속으로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저 죄인의 여인의 막 향유를 붓고 입맞춤을 하고 자기 만지게 허락하고 그렇잖아요. 발을 닦기 위해서는 만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하는 거를 뭐야? 기분 나쁘게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겉으로는 대놓고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분 선지자도 아니네. 남들은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급도 아닌데
만약에 정말 주의 종이고 선지자라고 했으면은 이 여인이 죄인인 거 왜 몰라? 저런 여인에게 어떻게 터치를 받고 말이지, 저런 섬김을 받고 같이 어울리고 내 몸을 만지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었구만,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테스트에 성공했어. 아닌 거 분명해졌네. 이거 나가가지고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봐라, 이 사람 선지자 아니야, 우리 착각했어, 오해하지 말어. 야, 죄인도 못 구별하더라. 금방 사람 볼 줄 모르더라. 저렇게 볼 줄 모르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 사람만 모르더라. 이렇게 떠들고 다닐 거리를 하나 잡은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거예요. 평범한, 아까도 말했지만 평범한 손님을 초대해도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가 물 갖다 주고 입 맞추고 기름을 주고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그럴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 뭘 드실래? 차 드실까요? 뭐 제가 그게 입버릇이 돼가지고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막 나서서 원두커피 드릴까요? 보이차도 한 주전자 끓여놨는데 꼭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그러지 않고 뭐 누가 와도 잘 해주려고 합니다만, 그냥 뭐 카드 수령 왔어요? 또 내지. 편지 왔어요? 그런데 그 바쁜 사람은 일로 오시라고 막 이러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가고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할 가치도 못 느끼는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와요. 탕감받은 게 뭐냐면, 나는 적게 탕감받거든. 나는 채무관계가 없거든. 나 이 사람한테 신세진 거 없거든. 내가 뭐 아쉬운 게 없거든.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뭐 덕본 거 없거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같이 동서간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까 지난번에 말했죠. 유해상송이죠. 동서간 사람도 역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니까 속으로 딱 건수 하나 걸렸어. 하나님만 죄사함을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래? 라고 확실히 물증 잡았어. 너도 들었지? 너도 눈짓으로 서로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바리새인 시몬은 선지자급도 아니었는데 이거 보니까 확실하구만, 이 사람은 메시아 아니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더 불신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과 말을 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의 언어로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은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남과 비교해서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급이 달라.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종류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걸린 죄인과 드러난 죄인과 걸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밀하게 24시간 CCTV 모니터로 여러분을 지켜본다고 하면 과연 누가 누구를 갖다가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공위성 같은 커다란 망원경으로 이렇게 우리를 내려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은 내 안에서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내 눈으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인공위성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가까이 체감적으로 실감나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다 녹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선명하게 내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규에 안 걸렸다고, 남이 보지 않았다고, CCTV에 안 걸렸다는 이유만으로는 내가 저 죄인이면 그러면서 저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고, 난 안 걸렸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나는 더 의로운 자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비난하고 더 정죄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유독 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그런 걸 아니라는 걸 막 더 드러내야 되니까. 정말로 나랑 상관없는 죄인이라면 무관심해요.
근데 유독 어떤 죄가 예민해. 와, 저 교만한 거 봤지? 저 거짓말하는 거 봤지? 저 위선 떠는 거 봤지? 저 티내는 거 봤지? 왜 그렇게 잘할까요? 자기가 그렇거든. 저 죄인, 저 여자를 갖다가 정죄하고 몰아세우고 마녀사장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적인 의로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저런 급은 아니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밖에 행동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우린 다 빚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죠. 50 빚진 사람이나 5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못 갚는 건 똑같아요. 모래알이 바다에 떨어지는 거나 돌멩이가 떨어지는 거나 바위가 떨어지는 거나 가라앉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알갱이라니까, 알갱이 모래, 쟤는 바위라니까, 저마 죄인, 이렇게 비교함으로 의로움에 빠지는 거 얼마나 착각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이 이만큼 생수통에 있는 거, 그거 한 바가지 똥물 집어넣는 거나 한 스푼 잉크 집어넣는 거나 못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발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의롭다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입장에서 내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 갚아요. 남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엄청난 죄, 내가 도저히 못 갚는 죄,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거든요. 50일은 50일치 임금이고요. 500일은 500일치 임금이에요. 못 갚는 건 똑같아요. 근데 누가 더 사랑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더 많은 죄를 탕감받고 더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 같은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주님도 정작 몰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과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죄를 지은 여자의 이런 특이한 행동이잖아요. 이런 건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여자가 왔어요, 옆에 와가지고 내가 막 눈물 흘리고 막 하고 향유. 저는 저 같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막 이렇게 낯선 사람도 부담해서 누가 됐든 간에, 근데 막 내 몸을 만진다고? 막 전 펄쩍펄쩍 뛸 것 같아요. 됐다고요. 그만하시라고. 난 너무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는 했을 것 같아요, 반응이. 근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런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어색함이 없었을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거절하고 하지마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한다고요. 어머, 예수님도 은근히 즐기네, 이거 은근히 즐기는구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예수님이 이런 점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정성을 기쁘게 다 수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양 따라 다 헌신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최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최선이고요. 다 모양이 달라요.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야 됐다고 그래 이렇게 외면하고 면박을 주는 분이 아니고 야 됐거든 이렇게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풀어낼 수 있도록 다 충분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다 수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내 헌신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헌신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마, 됐다, 내가 뭐 이거 없어서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그 평생을 살아왔을 때 남으로부터 비난받았을 것에 대한 정죄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서 느꼈을 소외감, 그리고 그 아픔, 살아온 슬픔, 죄책감,
거기에 눈물이 응축돼 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을 다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헌신, 그 마음을 그 여인의 행동 속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량으로 포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어느 사람이라도 그게 바리새인이 됐던, 그가 세리가 됐든 마태가 됐든, 그가 이렇게 죄밖에 짓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던 죄인인 여자이건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대방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용서받을 죄인이 없어요. 나는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을 낙인 찍고 죄 짓고 실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걷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난 스스로 안 돼 라고 스스로 단정 짓지 마시고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그 죄인의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다 끝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때까지 기쁘게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과 외식에 가득 찬 이 바리새인을 우회적으로 책망하시잖아요. 너는 봐라, 나한테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랬지만 저 여자 봐라, 은혜를 받은 만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 사랑하는 만큼 또 은혜가 임하는 것이야.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48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주었던 전 최고의 축복이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평안을 모르고 살았어요. 늘 불안하고 늘 죄책감에 눌리고 늘 힘들게 살아왔어요. 평안이 뭔지를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평안함, 안정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으니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평생 동안 죄 지은 거 알았지만 그런 나를 용서해주고 용납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안함. 주님이 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니 나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라는 마음의 확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줬다는 그 기쁨, 이런 것이 평안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평안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은 평안을 몰랐어요. 평안이 없어요. 의로운 척 하기는 하고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남 평가하느라고 평안을 즐기질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상대적 우위에 내가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나보다 더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저 사람 뭐 받았다는데, 뭐 축복받았다는데, 뭐 했다는데, 이런 것에 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 눈 의식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러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정작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한단 말인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는데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너의 헌신을 받아주는데 누가 너를 아무 가치 없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죄책감과 마음의 눌림으로 해방되어서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더 이상 눌림으로 살지 말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평안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참맛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더 나쁜 죄인은 뭐냐면 위선 떠는 죄인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남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더 진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더 나쁜 죄인이에요. 죄질이 더 나빠. 여러분, 은혜에 비례해서 사랑과 헌신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은혜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눈물을 흘리고요,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곧 은혜 받은 만큼이에요. 정말 주님께 가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고 믿는다면 용기를 내셔서 모든 눈총 이런 거 다 뚫어내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1대1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안 가면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뚫고 나가셔야 돼요. 가야 돼요. 남이 뭐라 그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야 돼요. 주님 맞닥뜨려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생각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내가 저를 잘 아는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은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후 옷값 깨트린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자존심도 없나? 발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 머리털로 주님을 닦는 게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아. 다 가능해요. 은혜가 너무 크면 다 가능해요. 여러분 그거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안다면 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상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